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만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변함이 없다라면 그 사람을 항상 신뢰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한결같은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백년가약으로 평생을 같이 지낼 것을 굳게 다짐하는 이 아름다운 언약을 성령책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알 수 있듯이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배우자가 해주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때로는 너 변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는 다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은 사람을 원했는데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한결같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감격으로 날마다 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르호보암의 그 모습을 내 삶에 비춰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유다의 왕으로 17년 동안 그 땅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의 인생을 살펴본다라면 그의 초기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그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또 23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셀상을 세웠습니다. 아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에서도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처음 시작은 믿음의 삶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땅에 가증한 것을 행하는 이 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르호보암 5년에 애국 공경을 받아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중요한 많은 것들을 애굽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금 방패를 빼앗기게 되어 르호보암은 정금이 아닌 롯으로 방패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롯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왜 르호보암 왕이 정금 방패 대신에 이 롯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할까 말이죠. 아마도 상징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변질되어 놋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간다면 정금 같은 내 신앙이 놋과 같은 믿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과 같은 믿음의 삶이 아닌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 삽시다. 비록 지금은 내가 놋과 같은 인생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정금과 같은 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변질되어 교회를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죄들이 몇몇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과 나의 죄임을 깨달아 나라,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나라의 리더십을 가진 자들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라면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정단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놋과 같은 인생에서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0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왕이었습니다. 큰 권력과 재력 등의 여러 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두 왕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심한 갈등이요 분쟁입니다. 왜 이 두 왕 사이에 심한 갈등과 전쟁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두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왕으로 산다라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과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어떠한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 인생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 또는 분쟁과 그 어려움이 있다라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한 부분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주목할 만한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1절과 또 31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31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그의 이름은 라하만이었고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 영향력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그 믿음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한 가지를 좀 찾아보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의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 신앙과 이 영향력이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작은 그 믿음의 실천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지침과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초등부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는 매일 큐티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인들도 매일 하는 큐티도 어려워하는데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한번 한 친구에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큐티 매일 하는 거 어렵지 않니?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부모님과 매일 같이 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하게 되었죠. 아, 이 사랑스러운 우리 학생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겠구나.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을 부모님을 통해서 그는 배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학생이 어떻게 매일 큐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을 그 학생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바로 부모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과 예배자의 삶에 본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을 보면서 한결같은 그 믿음의 삶으로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인생으로 갈등과 근심이 없는 삶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그 영향력을 흘러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궁과 같은 그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나아가고자 노력한다면 그 은혜의 열매가 오늘 나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까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처음 믿었던 믿음의 마음이 변치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금같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